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잘 쉬고 또 오늘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이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안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것에 내가 집착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내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자아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참 평안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에서는 커가면서 성향이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전형적인 남자의 모습입니다. 장남이죠. 그리고 그의 동생인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인 야곱은 그와는 정반대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그래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장자답습니다.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있고 사냥하고 전형적인 남자로서 믿음직한 장남을 좋아합니다. 그가 사냥에서 온 고기 먹는 것도 즐거워하고 어느 것 하나 장자가 싫은 구석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인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딸 같은 아들 노릇을 합니다. 리브가는 그 야곱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어느 날 이 사냥을 하고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은 야곱이 팥죽을 쏘는 게 있는 게 보입니다. 붉은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 팥죽을 보고서 그게 먹고 싶어서 동생에게 달라고 하는데 야곱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고롭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왜 형한테 줘야 돼? 사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주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한마디를 던집니다. 형의 장자권 나 줘. 그럼 내가 팥죽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를 던졌지만 그는 그동안에 많이 쌓인 게 있죠. 장자가 갖는 권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장자는 그 밑에 있는 동생보다 무조건 2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1, 2분 먼저 태어났다는 것으로 에서가 자신보다 2배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자를 축복해 주니까 장자는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의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자는 거의 아버지와 비슷한 등급에 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나중에 이삭과 결혼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그의 오빠인 라반이 함께 참여합니다. 둘이 같이 의견을 결정합니다. 장남인 라반이 아버지 부두엘과 같이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입니다. 장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늘 질투도 있었죠. 안타까움도 있었겠죠. 자기 형에. 그래서 문득 한번 던져본 겁니다. 설마 그걸 주겠어 하지만 그러나 그거 마음이 너무 동하니까 그거라도 바꿔보고 딱 한번 던졌는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죠.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 순간의 배고픔, 죽을 것 같은 배고픔이라고 말해도 죽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안위, 이 챙기는 것이 거의 죽을 것 같이 중요한 모양이 이 에서에겐 있는 겁니다. 장자권이 별로 눈에 볼 때 중요하게 생각 안 듭니다. 지금은 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삶 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해?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지. 예수가 나 밥 먹여줘? 이런 마음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좀 살아야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안정을 찾으면 그때 신앙생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학 갈 때입니다. 지금 걔가 공부에 집중할 때입니다. 걔가 지금 교회 그렇게 매번 다니면서 그럴 만한 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너 지금은 뭐 수련회니 교회 행사니 뭐니 예배니 그런 거보다 좋은 대학 가. 그리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 그때부터 열심히 해.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들 참 많이 봤습니다.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한 얼마나 우리의 얄팍한 마음이 느껴집니까?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에서 그게 죽을 만한 상황인가요? 아니요. 대학? 그게 그렇게 죽을 만한 상황인가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정말 하루하루 먹을 게 없을 정도 그럴까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못 먹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는 시간, 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 것뿐이죠. 우리의 삶이 에서와 같은 삶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 욕심이 지나치네. 그런데 그는 장자권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복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애통하게 원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고생은 많았지만 정말 끝내 그 장자권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 야곱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가는 걸 우리 명백하게 보죠. 에서 에돔의 시초가 되죠. 그런데 같은 형제간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한 형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갈려져 있습니다. 뭘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권리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가 오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대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가진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녀의 권리를,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 배고픔에 비유하면서 그냥 쉽게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돈에게, 우리의 명예에, 당장에, 성공에 쉽게 버려버립니다. 그런 우둔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 없다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